오늘은 말씀의 제목 우리가 익히 여러 번 들었던 그 말씀이죠.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주일에 드렸던 말씀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자,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특별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 이름이 특별되냐? 이 사람과 어떤 사물의 이름과는 분명히 차별되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차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처럼 차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하다는 것이고, 그 특별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거룩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거룩함이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듯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브리 사람들 감히 피조물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주님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인격이 있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분명히 인격이 있다. 지난 시간 봤던 내용. 그렇다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과연 어떤 말로 표현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보고, 듣고, 알고, 보다, 듣다, 알다라는 단어, 이 세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격을 이 말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다,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어떤 것이라도 다 아시는 분이라 이 말로, 이런 말로 하나님의 인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의식, 이런 사고가요,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저 창세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성경 안에서 이렇게 좀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보셨다, 들으셨다, 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그럼 보셨다, 들으셨다, 아신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하는 이 얘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성경에서 이 보고 듣고 알고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한 곳을 보면 이 보고 듣고 알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딱 이렇게 모아져 있는, 합쳐져 있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이 하나님의 인격을 한 문장에서 고스란히 표현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자, 이 출애굽기 3장은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는, 소명을 받는 그 장이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바로를 피해서 도망한 모세가 이제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도로의 사위가 되어서 그의 양떼를 지금 방목을 하고 있잖아요. 도망자의 신분으로. 자, 이 방목을 한다면 양떼를 친단 말이에요. 양떼를 돌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장인에. 그 모세가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양떼를 미디안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서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호렙, 다시 말하면 그곳이 이제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이제 이르는 거예요. 양떼를 방목을 하니까 풀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되니까.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제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자, 그때 부르신 그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그분께서 모세에게 보이셨잖아요. 나타나셨잖아요. 그 분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이 3장 7절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그 말씀은 그래요. 나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내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봤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잔인한 감독자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나는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이 창세기 그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 7절 8절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7가지 이 동사가 들어있다고 해서 이거를 구원의 7동사, 구속 7동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 밑에 계속 이어지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보고 듣고 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보고 듣고 알고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 단어를 하나님의 인격 동사, 이 다 동사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보다, 듣다, 알다 동사예요. 하나님의 인격 동사로 이것을 이해를 하고 이 세 단어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쉽게 말하면 경외한다. 그러면 그 경외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네가 표현할 것이냐?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이다, 듣는 분이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보고 듣고 알고니까 이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좀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출애굽기 이 3장 7절 말씀에서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봤다 그러잖아요. 내가 봤다.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으로 말하면 눈으로 이 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빠졌을 때 이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1차적으로 직접 보는 것. 그러니까 보았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무언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이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하나님은요 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다시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이제 이 성경을 다시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 자,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 4절 말씀. 이미 거기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보셨대요, 안 보셨대요? 보셨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0절에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창세기 1장에만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니까 좋았다라는 단어를 빼면 보셨다, 보셨다, 보셨다 하나가 7번이 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번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치르는 완전수다.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창세기 1장 4절부터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7번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놓치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시다. 놓치는 것이 없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보시느냐? 어디까지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의 사역 가운데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러잖아요.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깊음은요, 아주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가장 깊은 바닷속, 그 물의 근원, 막 내부 가장 깊은 곳, 그 심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깊음, 히브리어 태움이라는 것은 이 말이 신약 성경에 가면은 뭔 말로 사용이 되냐면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 계시록에서도 많이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신약 곳곳에서 무저갱, 무저갱, 무저갱. 무저갱이 뭡니까? 끝이 없는 구덩이잖아요. 끝이 없는 구덩이. 하나님은 근데 보시는데 그 끝이 없는 구덩이까지도 보신대요. 끝이 없는 그 구덩이.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어디라도 놓치지 않고 다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불꽃 같은 눈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불꽃 같은 눈. 보지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피할 곳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피할 곳이 없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인격, 첫 번째 인격이라는 거.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는 분이다. 그분의 눈을 피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인격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대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느냐. 이제 이건 나의 문제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존대한다.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존대하는 것인가?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야. 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야.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내가 이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존대하는가? 하나님은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의식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자, 내가 무엇인가를 한단 말이에요. 자,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해줘. 행동을 한다. 보는 거니까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누구를 의식합니까? 주변 사람? 어떤 사람? 어떤 다른 거? 요즘에는 뭐 CCTV도 이런 것들을 의식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거를 의식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대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보는 것과는 행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어느 것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인식 아래에서 행동이 된다면, 내 행동이 나온다면, 내 행동은 저 들나비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그 망나니처럼, 망아지처럼 정말 자유분방하고 방종하는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행동이 뭔가 좀 이렇게 제어되는 그런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행동이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제어가 되니까, 행동이 제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뭔가 이 행동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머리에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인격, 이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의식 속에서 이렇게 깨닫고 늘 생각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니까 행동이 제어가 되더라. 결국에 그 행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대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들으신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또 모세에게 저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서 내가 잔인한 감독자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나는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무슨 소리까지도 들으시느냐? 창세기 4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창세기 4장 10절 말씀, 가인과 아벨 얘기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이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가인이 기분 나빠요. 어쩌어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보니까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소리 들으시는 거예요? 핏소리 들으시는 거예요. 땅에서 피가 내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먹은 것, 우리는 그냥 마음을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마음에도 소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마음으로 탄식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막 간절하게 마음으로라도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왜? 하나님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처럼 핏소리까지도 마음의 소리까지도 듣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인격입니다. 그러면 또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그 인격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듣는 거는 말이잖아요. 일상적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입으로 말을 하든지, 마음으로 말을 하든지, 마음으로 우리 이제, 지금, 생각을 하면,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 말하는 게. 그러니까, 입으로 말을 하든지, 마음으로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의식, 이것을 늘 잊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말도 들으시는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간절한 기도도 들으시지만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뭔가 좀 불만스러운 거, 부족한 거, 아니면 좀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좀 안 좋은 말, 욕설을 하는 것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이 사람들은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 안에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든지 입 밖으로 말을 뱉든지 할 것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말을 동사로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을 동사로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라도 어떤 말을 하면, 내가 마음으로라도 어떤 생각을 하면, 오늘 본문에 근거할 때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잖아요. 일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말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에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말은 힘이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고 말은 살아 움직이니까 입으로 내뱉는 말도 조심하고 마음으로 말하는 말,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도 조금 조심하겠습니까?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행동을 제어하는 것처럼 말도 제어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는 거죠. 말을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말이, 이런 사고 속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악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이 무서운가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주시고 치아를 주시고 왜 입술을 주셨는가? 물론 씹는 기능이 있기도 하지만 말과 연관시켜서요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이 무섭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로 한번, 치아로 한번 그 혀가 말을 못하게 한번 막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입술로 한번 더 막도록, 그만큼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 치아를 주시고 입술을 주셨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존대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이 그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서 보고 듣고 안다, 보고 듣고 알고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문법을 보면은요, 다 칼 능동, 그러니까 완료, 모든 것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완료했다라고 하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이 완료에 대한 이해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언가 한 번 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의자에 한 번 앉아있으면 한 번 앉은 것은 끝났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한 번 앉은 것은 그 앉아있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완료형으로 지금 들었다. 듣는 것을 다 끝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우리는 한 번 들으셨으니까 끝났구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듣는 행동을 계속하고 계신다. 한 번 들은 내 백성의, 내 사람들의 그 소리, 그것을 보고 듣고 알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치지 않고 계신다. 그것을 계속하고 계신다.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행동의 미완료로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신대요. 고통에 대해서 아신대요. 이 알다, 알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야다.
이 말은요, 창세기 저 3장 5절 말씀에서 처음 성경에서 사용이 되었거든요. 뱀이, 참 어떻게 아이러니하게도요, 뱀이 여자를 꼬드길 때, 사람을 꼬드길 때, 하나님은 아셔. 뱀이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다. 야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생각을 아셔요. 내 백성의 아픔을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내 백성이 누군가도 아셔요. 사람의 장래일도 아셔요. 심판과 멸망의 때, 심판날, 심판의 때조차도 아셔요. 예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누구도 모른다. 나와 성령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 하나님은 그러면은 하나님 사람의 고통까지도 아시는구나. 고통을 안다라는 것은 이 얘기는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을 안다라는 것은 내 백성, 저 지금 내 백성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안다라는 얘기잖아요. 고통을 안다라는 것은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줘야 할지는 나는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할 때 이 히브리 사람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인격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까요? 고통스럽다라는 것은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구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무엇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언가를 찾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우리가 연결을 시켜보면 다른 게 아니죠. 이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대한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인가? 내게 무언가 필요할 때,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구해야 할 때, 그 구해야 될 대상을 정확히 알아서, 그러면 그 구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다. 내가 구해야 되는 것,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할 것을요, 다른 어떤 대상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에게 구하는 것이라, 그것을 구해야 될 대상, 누구인가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그 대해야 될 구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가면은 그 이제 사무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엘가나 이야기가 나오고 한나 이야기가 나오고 분인나가 나오잖아요. 그 엘가나 가족 이야기잖아요. 엘가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이 같이 있는 두 부인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한나는요, 정실 부인, 본처이지만 자식을 못 낳아요. 아들을 못 낳아요. 딸도 못 낳아요. 아무 자식도 그때까지 못 낳았어요. 그런데 후처인 군인나는 막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오히려 이 후처가요, 본처를요, 막 구박하고 면박하고요, 힘들게 해요. 그때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내가 당신 본부인인데 아무리 아들 낳았다고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남편에게 따지고 드는 게 맞아요. 남편 못 살게 구는 게 맞아요. 남편한테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보니까 성산에 올라가는 그때가 돼서 올라가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구하잖아요. 기도하며 구하잖아요. 대제사장 엘리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저 1장, 사무엘상 1장 17절인가요? 거기 가서 보면, 대제사장 엘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한나에게. 네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한나는요, 그러면은, 오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격,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비춰 생각했을 때, 구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구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남편에게 구했을 거예요. 아니면 주변 친척에게 구했을 거예요. 누구에게 구했을 겁니다. 본인 나한테 제발 그러지 말으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어떻게 정확하게 알잖아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얼마나 이 사울에게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까? 정말 나하고 죽음하고 거리는 한 발짝밖에 안 된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요나단에게. 예? 그렇게 정말 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왔다 갔다 이 외줄타기를 하던 그 다윗이지만 여러분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 들로 광야로 방황하고 목숨을 위협받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 다윗이 자기 목숨 구해달라고 사람에게 구합니까? 오히려 정말 그 사울의 목숨을 해야 할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못하게 하잖아요.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나를 여기서 놓아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아니겠냐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런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인격. 자 하나님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인격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인격은 3가지, 다시 말하면 보고 듣고 알고로 이제 이렇게 말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이같이 보고 듣고 알고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 그럼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대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존대한다고 했느냐? 첫째, 보시는 하나님의 이 인격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식을 하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한다. 행동을 제어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을 조심을 하는데 어디에 말까지 조심하느냐? 마음에서 하는 말까지 조심하더라. 제어를 하더라. 통제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인격적으로 존대하느냐?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어줄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을.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대하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이 보고 듣고 알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할 때 오늘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도 존대를 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격을 존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존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걸 3가지로 나눠보면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사람 의식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놓치지 않는다. 그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내 어떤 삶의 이 발걸음 하나 떼는 것도요, 그 의식을 놓지 않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도 통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제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그런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입 밖으로 여러 가지 말이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입으로 튀어나오는 말도 있고 마음으로도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든지 마음으로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보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하고요, 생각을 할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존대를 하느냐? 그래, 내가 말하는 것, 입 밖으로 말하는 말을 내뱉는 것, 이것을 할 때, 입 밖으로 말을 할 때
또 마음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자. 하나님을 의식하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한시도 잊지 말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자. 그러면 말이 어떻게 돼요? 제어가 되는 거예요. 말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조차도 이제 이렇게 제어가 되는 거예요.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입으로 나오는 말이랑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말이나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더 많아지겠죠. 좋은 말들이 입에서 나오겠죠.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겠죠. 살리는 말들이 나오겠죠. 복을 주는, 축복을 해주는, 복을 빌어주는 말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삶이 힘들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것들 구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봅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먼저 보게 될 것이고 부모는 내가 무엇인가 더 큰 무언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를 두리번거리면서 찾잖아요. 1차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 봐야 되나? 그게 가장 끝에 오잖아요. 하나님께 구해봐야 되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 반대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이 무엇인가 필요가 있을 때 어떤 상태로든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줄 분은 오직 아버지밖에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서 모든 것 크든지 작든지 사소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아버지께 요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고 듣고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격의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 저 히브리 사람들이, 이 성경의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면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대하며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았고 1차적으로.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말씀도 이제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우리도 들었는데 그럼 우리도 이게 삶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말,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은 행동하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민수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사고에서는 들으라 하면 듣는 것에서 그치지만 그 사람들은 들으라 하는 이 말 속에는 행동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이 성경 속의 사고를 볼 때 하나님께서 보셨다 들으셨다 아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행동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내포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행동을 또 우리의 말을 우리의 구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보고 듣고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동도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진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선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복과 생명을 주시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것들, 악을 선택한 사람은 마음은 아프시지만 그것대로 또 갚으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대한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항상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입으로든지 마음으로든지 이런 말을 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 인식에서 구할 대상을 정말 바르게 선택해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좀 결단하고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런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오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